사랑하는데 아까 아침에 제가 인사드릴 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에 힘줘가면서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하시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용서부터 하세요. 용서 없이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용서도요, 내 옆집 저쪽 마을에 있는 논산 시내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식구들부터 용서하세요. 내 가족들, 내 친지들부터 왼수진 것들 먼저 풀어내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 이웃들을 향해서 용서하십시오. 왜 주님은 내 원수가 내 가족 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박박 깔고 속에 응어리지고 이렇게 꿍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푸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말씀 실천하지요.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알면서 자기 고집, 자기 아집 못 버리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란다. 사는 거야 여러분 자유지만 나중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몇 년씩이나 기회를 주는데 왜 나 올 때까지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냐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영상 본 것처럼 돈도 필요 없어요. 이쁜 거 여러분 뭐 여기다가 수술 안 해도 돼. 이거 이뻐진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세상 살 거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레미야서 35장 18절부터 3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저 세 가지,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거. 물론 저 세 개가 전부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감동 주셔서 저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 열심히 하시고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꼭 가지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람이 안 본다고 안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다고 하나님이 안 본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같이 따라다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사람 없다고 그냥 쓱싹 하지 말고, 사람 없다고 그냥 거짓말하고 다니지 말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영광이 드러나면 돼요. 나의 영광이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왜 나의 영광이 돼요? 내가 영광이 나타나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내가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게 크게 무슨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취직 시험을 봤는데 취직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게 내 영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여러분 병이 아프다가 병이 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퇴원했어요. 그러면 그거 내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오랜만에 자녀들을 봤어요. 오랜만에 헤어졌던 자녀들을 봤어요.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렇죠?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럼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렇다고 다 기뻐한다고 그냥 다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거 내가 갖고 싶다고 도둑질했어요. 야,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안 받습니다. 그런 거는. 야,
복권 수십 장 사다가 다 긁었더니 1등이 당첨돼서 와 너무 기뻐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에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런 거. 성경에 분명히 일하라고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않고 버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돌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한 영광, 어떤 영광이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정받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올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이제 마지막이 되면, 세상 종말이 되면 온갖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많이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들이에요.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지금 속이 타겠죠. 지금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와요. 엊그저께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도 안 왔어요. 이런 기근들이 지금 자꾸 오죠.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전혀 생각이 일어날 만한 곳이 아닌데 지진이 났어요. 부안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것도 4점 몇인가 나. 이거 굉장히 큰 지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식어간대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날의 징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25장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너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셔서 지혜로운 열처녀가 다섯 처녀처럼 맞을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5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 오실 때에 결산할 때에 주님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산을 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신자와 잘못된 신자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을 모아두고 왼쪽에는 염소를 모아둡니다. 양은 뭘 뜻하냐면 이제 진짜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양은요 얼마나 순해요. 목자가 하라는 대로 그냥 절절절 따라다니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아주 순하잖아요. 그런 양들을 표현합니다. 염소는 왼쪽엔 염소인데 염소는 뿔이 있어요. 뿔처럼 막 들이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이런 염소 같은 신자들. 그 왼편에 딱 놔두고 모아두고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의 신자들에게 너희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염소들, 이 신자, 염소 같은 신자들에게는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양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인정했던 얘기예요. 염소들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주님이 신앙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물론 주님께 인정받으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옆에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같이 천국에 갈 줄 알았더니 못 간 거야. 그러면 본인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기뻐요. 천국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믿음 인정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기뻐요. 그 본인에게 영광이 되는 거고 곧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이 될 만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메달 땄어요. 얼마나 기뻐요.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동안에 했던 피와 땀, 그간의 노력을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격에 북돋아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기가 받은 영광입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돌리잖아요. 기쁘니까.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께서 탁 천국에 들어가라고 인정 딱 했을 때 그거같이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박해받고 핍박받고 환난 겪고 이런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갈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에 북쳐져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거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18절 초반의 앞부분에 보니까 레갑 사람의 가문, 레갑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갑시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선민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만, 돌아오라고 경고했지만 결국에는 안 돌아오고 결국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 그 미디안 족속들은요 경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꾸 하나님을 떠났지만 미디안 족속인 레갑 족속 사람들은 경건하고 절제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레갑 족속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 됐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광, 인정받는 영광 여러분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속받는 영광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5달란트 비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5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요, 자, 한 주인이 이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는데, 외국을 가는데 갈 때에 종을 불러서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달란트라는 얘기는요, 화폐 단위예요. 우리의 이거죠. 우리는 원, 일본은 엥, 미국은 달러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화폐 단위가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줍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나중에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달란트를 각각 남겼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달란트를 남겼더니 주인에게 인정받았다. 그리고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았더니 약속까지 받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엔 주인과 종이 있었잖아요. 상전이고 모슴이에요. 모슴이 주인과 같이 겸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겠어요? 굉장한 큰 영광이죠. 감히 평민들이 임금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양반하고 같이 먹는다, 이것 같이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요, 35장 9절에 19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레갑 자손들이 그렇게 경건한 생활,
신앙을 지켜왔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쓰임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 레갑자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복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약속해 놓으신 말씀들이잖아요. 여기 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걸요, 우리가 받아 누리면 이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줄 것이다. 기쁘죠?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 누리면 그것이 우리가 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받으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주겠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다 주겠다. 제대로 믿고 행해야죠. 믿는 자에게 가는 약속의 말씀들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는 것만큼 가져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다 받기를, 영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죄의 영광입니다. 자, 니느웨의 사람들이 너무 악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니느웨를 내가 심판해야겠다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너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가서 전해라. 그래,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통회할 때, 회개할 때에 그렇게 하는 그 관습이 있어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 모두가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왕을 보니까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회개 운동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내려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짠하죠. 그래서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회개했더니 그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이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내가 죄인이었는데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줬구나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게 아니라 여러분 맥히는 게 있잖아요. 일이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풀려야 될 것들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뭔가 자꾸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들. 하기만 하면 자꾸 떨어지고 막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무릎 조아리고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릎 속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기도했대잖아요. 회개 기도하세요. 여기 주어졌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회개하면 이제 나를 떠났던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일 빠른 길은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와서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했어요.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나쁜 짓 골라서 했다고 하나님한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안 해요. 그거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문이 열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막혔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안 좋았던 건강이 회복됐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뻐요.
몸이 회복되는 것도 기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도 보니까 기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쁘니까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회개했더니 이렇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회개기도 제대로 하시면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해요.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 얼굴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 얼굴이 환하게 느껴져요. 이미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주님이 봐라, 레갑 자손들을 봐라,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도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만 하면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할 내 죄인이, 나 대신 주님이 아무 죄가 없는 주인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심정을 갖고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이제 왔느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영상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행복 비밀, 여러분 용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진짜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행복한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